여러분, 지금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죠? 혹시 몇 회 올림픽인지 아십니까? 관심이 없으십니까? 네, 제32회 도쿄 올림픽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에 참여하는 선수들 어떨 것 같습니까?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까? 별로일 것 같습니까?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 올림픽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국가대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79억 정도에 되는 전 세계를 대표해서 200여 개의 국가에서 서로 실력을 서로 대결하는 그런 올림픽. 그래서 국가대표가 된다고 해서 올림픽에 참여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올림픽이 시작되기 전부터 각 나라별로 지역별로 경기를 하고 그 예선에 어느 정도 성적을 거두고 통과해야 올림픽에 나갈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가만히 보면 그 올림픽에 참여한다라고 하면 어떤 것 같습니까? 가문의 영광이죠. 그렇죠? 나라에서도 이 종목에 우리나라가 출전할 수 있다라는 그것 자체도 국가로서도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메달을 따도 우는 사람이 있어요. 금메달 못 땄다고 억울해하고 분해하고. 근데 올해는 보니까 그런 기사를 보니까 요즘 세대가 달라졌다. 동메달 따도 기뻐하더라.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렇죠? 메달이 뭐 중요합니까? 참여한 그 자체가 벌써 영광스러운 거고 기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이 올림픽과 비교해 보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지금 복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지금 참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바울이 기쁠까요? 억지로 지금 인상 쓰면서 복음을 전할까요? 바울이 지금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요?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바울을 잘 알잖아요. 지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 나가려고 하면 4년 동안, 올해는 지금 5년 되잖아요. 그죠? 5년 만에 열려지는 거잖아요. 놀면서 준비했겠습니까? 정말 스파르타 훈련 받는 거예요. 근육도 만들어야 되고요. 이 정신적으로도 집중하기 위해서 엄청난 정신 집중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그냥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그 마음의 자세, 그 어떤 행동으로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교제를 위해서, 봉사를 위해서 애를 씁니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소극적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코로나 핑계대고 이거 핑계대고. 여러분들 지금 복음 전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과 같이 복음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올림픽에 참여하는 것보다 더 기쁜 영광이요,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간혹 가다 보면 올림픽에 참여하는 선수들 가운데, 또한 세계에서 제일 실력 있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축구 선수들 가운데도 그렇고 거만한 사람을 가끔 봅니다. 야, 저 사람은 아직 인간이 덜 됐구나. 실력 좋으면 뭐해? 저렇게 교만하고 자기 자랑하고 못하는 사람 조롱하고 비웃는 저 스포츠 정신이 사라졌어. 여러분, 이렇게 느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림픽에도 가끔 보면 그런 안 좋은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스포츠 정신이 어긋난 그런 선수들을 가끔 봅니다.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면서 처음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자랑하는 마음이 없어야 됩니다. 어떠한 마음이 없어야 된다고요? 자랑하는 마음이 없어야 돼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러분, 바울이 정말 자랑할 것이 없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서 28장까지 누구 얘기예요? 바울 얘기예요. 바울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안진뱅이도 일으켰어요. 소경도 눈뜨게 했어요. 죽은 자도 살렸어요. 수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자랑할 게 없습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지금 자랑할 게 없어요? 많아요. 그런데 자랑할 거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자랑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요, 어떻게 하면 자랑하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끌어모아서, 어떻게 하면 좋은 거 사서 자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본능이에요. 어떻게든 자랑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부득불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부득불할 일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난케라는 단어를 쓰는데, 마땅히 해야 될 일, 하지 않아서는 안 될 일, 쉽게 말하면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일이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요. 바울이 그 마땅히 해야 될, 부득불해야 될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않고. 왜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면 뭐가 온다고요? 화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건 나의 숙명이라고 보는 거예요. 나는 이 복음 전한 일에 나의 목숨을 건 거예요. 나의 인생 모두를 바친 거예요. 그럼 복음은 뭡니까? 복음이? 우리 그냥 쉽게 알기로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기쁘십니까? 복음은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고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픔이 와도, 걱정이 와도, 몸이 좀 안 좋아도, 죽을 병에 걸려도 뭐예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살맛 나는 거예요. 두렵지 않는 거예요. 이게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살아있어요. 좀만 누가 뭐래도 화가 나요. 시기가 나요. 분노가 나요. 아파 죽겠어요. 나를 위해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복음으로, 이 복음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상황 가운데서도,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니, 우리 목사님은 지금 코로나 시기인데 왜 119 기쁨 나눔주의를 선포하고 왜 저렇게 한 영혼 품으라 그러지? 전도하기 쉬운 줄 아나 봐. 혹시 이런 마음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 자세가 바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사람을 봤냐면 황사가 가득하고 미세먼지가 가득하고 수치가 100 얼마 200 되는데 옆을 탁 봤더니 외제차 오픈카 뚜껑을 딱 열고 선글라스를 딱 끼고 그 미세먼지를 다 마시면서 혼자 좋아서 운전하더라고요. 제가 웃음보가 터질 뻔했는데 꾹 참았어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은 자기를 봐주길 원해요. 소리 크게 틀고 오픈카 열고. 저는 그러면 이렇게 우아하고 일부러 봐줍니다. 우아하고 봐줍니다. 그분 기분 좋으라고. 우리 세상 사람들은 좀 더 좋은 차, 큰 집, 더 높은 명예 이런 거 얻어서 자랑하려고 해요.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헬스장도 또 아무나 갈 수 없는 헬스장이 있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24시간
1년치 40만 원밖에 안 해서 한번 끊고 다녀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돈이 있어도 그런데 못 가는 데가 있더라고요. 호텔 헬스장은 나이 제한도 있어요. 60 몇 세 넘으면 안 받아줘요. 근데 제 아는 어떤 분이 그 광화문에 좋은 호텔이 들어섰는데 안 받아줘서 사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니까 아이고 네 오세요 하고 받아주더라고요. 이런 세상이 되었어요. 있으면 받아주고 없으면 안 받아주고. VIP 정도가 아니고 요즘 뭐가 생겼어요? VVVIP도 생겼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자랑하지 말고 우리는 복음에 참여함으로 자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부득불 행할 일을 행하지 아니하면 내게 뭐가 온다고요? 화가 온다고요. 이 화가 뭐냐면 우아이라는 단어인데 슬프다라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전해야 될 복음을 안 전하면 우리 인생이 슬퍼진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있어도 아무리 명예가 있어도 여러분 행복합니까? 슬플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타고난 숙명이에요. 뭐에 참여하는 게? 복음에 참여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행할 바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에스겔 33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중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그렇게 행하면 그 죄값을 네게서 찾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복음 증거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저 영혼이 너의 가족이 지옥 가면 그 죄값을 너에게 물을 수 있다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NC 다이노스죠, 야구 이름이. 그죠? 여기에 선수가 국가대표로 뽑혔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마땅히 국가대표로 뽑혔으면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도쿄 가서 메달 따려고 좋은 선수 거두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외부로 나가서 호텔에 가서 술을 먹고 외부인을 만났어요. 코로나 확진자가 되었어요. 그곳에 있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국가대표 이거를 어떻게 해요? 다시 취하했죠. 앞날이 창창한 앞으로 기대가 되는 그런 선수들인데 이 한 번에 마땅히 행할 일을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너무나도 아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 참여하는 것 첫 번째 마음가짐 자랑하지 않길 바랍니다. 마땅히 해야 될, 부득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바울처럼 겸손하게 이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 말씀 19절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왜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에요. 이 당시 로마 시민권이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자유로운 사람이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내가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20절로 22절 말씀 보면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없는 자 같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약한 사람에게는 내가 약한 사람처럼 그런 모양으로 내가 만나겠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뭡니까?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배려할 줄 아는 마음. 그래서 복음에 참여하는 자들은요,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배려할 줄 아십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옆에 있는 분을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 그들을 배려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얻고자 함이라 5번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이 얻고자 함이 무슨 의미입니까?
마지막에 구원하고자 함이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영혼들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배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은평구에서 사역할 때인데 교회 근처에 중국집이 들어왔어요. 그럼 누가 달려갑니까? 성도들이 가죠. 왜 갑니까?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확인하려고. 안 다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하는 거죠. 거기 가서 밥도 사 먹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한 분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자랑합니다. 목사님, 그 중국집 사장 이번 주 교회 오기로 했어요. 아유, 잘하셨네요. 뭐 수고했습니다 하니까,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 안 하면 장사 못 한다고 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가 지금 2,000명인데 제적 4,000인데 안 나오면 망한다 그랬어요. 잘했죠? 제가 참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든지 배려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멱살 안 잡았다 뿐이지 위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나와야 장사 된다. 어느 사장이 교회 안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마음으로 교회 나와 예배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는 관계 전도를 해야 돼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잘 배려하고 잘 섬기고 잘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지금 바울은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하고 있지는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더 얻고자, 하나님을 믿는 자를 더 얻고자 지금 여러 모양으로 그 수준에 맞게 지금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가만히 보세요. 야, 너 내 말 잘 들어야 돼. 내 말 잘 들어야 너 이번에 권사 될 수 있어.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안수집사 안 된다? 이렇게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교회가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교회를 왜 자기 편 만듭니까? 왜 자기 사람 만들어서 좌지우지 하려고 합니까? 그거 절대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믿지 않는 자들이 정말 이 코로나 시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육신의 병으로 힘들어하고 죽고 싶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 천국을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나오면 이렇게 행복한데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복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처럼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명을 발견한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의 종일 뿐더러 모든 사람의 종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것도 많고 내가 남부럽지 않는 권리도 가지고 있고 사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시민권도 아무 필요가 없고 그냥 배려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다가가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로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은 지금 그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셨죠? 복음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한 영혼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어느 때까지 미루시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울처럼 내려놓고 포기할 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고정적으로 보는 드라마 참 많죠. 매일 보는 드라마도 있고 무슨 요일만 되면 꼭 봐야 되는 드라마 있죠. 드라마 조금 덜 보시고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말씀 보시고 또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 바울을 보면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제가 이 부분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자. 지금 바울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데 나의 행하는 모든 것이 어디에 참여하고자 함이라고요?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과 다 같이 복음의 축복을 나누려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내가 기쁜 소식을 위해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은 그 축복에 함께 참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기쁜 소식을 위하여 내가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은 그 사람과 함께 어떻게 하기 위함이다? 축복을 같이 누리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나만 혼자 예수 영접하고 나만 혼자 이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나만 혼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모든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하여 바울이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26절에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24절 보십시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26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여러분, 지금 고린도 그 당시에 어떤 운동이 있었냐면 2년마다 이스트미안이라는 경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거기에 한 대여섯 가지 종목이 있는데 레슬링이 있고 또 창 던지기가 있고 권투, 달리기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이 지금 어떤 종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달리기, 권투를 지금 예를 들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달리기 할 때 결승점을 보고 뛰어야 됩니까? 안 보고 뛰어야 됩니까? 결승점에 가야 기록이 인정되는 거예요. 마라톤 하는데 결승점이 마산동부교회 앞이 결승점인데 저 마산역으로 달려가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 못 받죠. 맞죠? 달릴 때에도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권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대방의 그 얼굴을, 표현이 좀 그렇네요. 몸을 이렇게 때려야 되는데 계속 허공만 주먹질하면 그 사람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 지는 거죠. 힘을 다른 데 쏟는 거 아니겠습니까? 허공에다만 대고 이렇게 향방 없이 허공을 치는 것 같이 그렇게 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목표가 분명합니다. 방향이 분명합니다. 한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다름질하고 상 받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표가 있습니까? 방향이 있습니까? 천국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천국 가는 거 다 맞지 않습니까? 다 천국 갈 거죠?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마산 동부교회에서 이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 천국을 먼저 맛보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끼리만 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들끼리만 모여서 행복하고 같이 웃고 이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행복이 마산 전 지역에, 경남 전 지역에 그 행복의 소식이 전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자 한 사람을 품고 복음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말씀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 당시 면류관은 월계수 관이었어요. 며칠 지나면 다 마르고 썩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우리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복음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아무 걱정 없습니까? 사실 바울처럼 내가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위하여 모든 사람의 종이 될 때, 그때가 정말 행복한 거예요. 한 영혼을 품게 되면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드라마 좀 덜 보더라도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겸손해지고 친절하게 되고 사랑을 베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 살아요? 내가 사는 거예요. 그 영혼이 교회에 딱 나와버렸어요.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누가 기뻐요? 내가 기쁘지요. 믿음으로 잘 성장합니다. 집사가 됩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신방하다 보니까 목사님, 제가 사실 권사가 되었지만 예전에 누구 때문에 교회 나왔어요? 얼마나 좋은 사례입니까? 오늘 일부 예배 때 새 가족이 한 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평생 절에 다니고 평생 교회에 한 발자국도 들여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을 제가 엊그저께 사실 만났어요. 이 전도하려고 한 집사님이 이분이 교회에 나갔으면 좋겠는데 목사님을 먼저 만났으면 좋겠다. 저도 이렇게 교회에 오지도 않은 분을 이렇게 1시간 만나서 얘기한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했죠. 혹시 이번 주에 올 수 있으면 오시죠. 근데 오셨어요. 우리 교회 오셨다니까요. 별로 안 기쁘세요? 평생 절에 다녔는데, 교회란 곳에 한 발자국도 들이지 않았는데 오늘 저기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 다 드리고 저 만나서 상담하는데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 좋네요. 그렇게 하고 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하나님 모르고 다른 우상 섬기고 다른 이단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 참여하다는 말이 원어를 보니까 뭐냐면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복음을 함께 나누는 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왔던 그분도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인도하는 집사님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얘기 들어보니까 예전에 어려움도 있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나도 교회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대요. 여러분, 행복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돈이 좀 없어도 몸이 좀 아파도 악착같이 엄청난 금액을 끌어모으지 못했어도 나는 지금 행복하다. 왜요? 예수님 한 분 때문에 행복하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 진리를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참여한다는 말은 이 행복을, 이 진리를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복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독교인의 3대 기적을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안 보는 것이 기적이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전도하지 않는 것이 기적이다. 가장 큰 기적 잘 들어보세요. 성경을 보지도 않고 전도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기적이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있습니까?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는데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그 도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하버드 대학교에 초청받아서 어떤 강의를 할 때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전에 내가 전도할 때는 정성을 다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 나는 내 자신의 힘을 완전히 빼버리고 전도에 임하기로 작정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성령이 일하시더라. 내가 힘을 다 빼고 전도하니까 아주 기분 좋게 전도가 되더라.
걱정하며 염려하며 전도하지 않고 성령에 맡기고 전도하니까 다 되더라.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도구일 뿐입니다. 그냥 행복하게 웃고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남을 배려하면서 나의 행함으로 행동으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듯이 그렇게 살아가면, 야, 저 사람은 도대체 뭐야? 지금 울어야 되고 화내야 되는데 왜 웃고 있지? 알고 보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네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여쭐 겁니다. 나 좀 같이 데려가 주지 않을래? 나 그 교회 가고 싶어. 그게 바로 복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은 자는 복음의 증인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게 마땅히 할 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마산동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조건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행복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서로 행복이 녹아져서 그 행복이 주민들에게, 성도들에게,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흘러 넘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